8월 달은 우리가 영성 훈련이라기보다 영성을 좀 계속 다져가는 그런 한 달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영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질이란 말이에요. 귀신도 영성이지만 귀신 닮는다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까, 그리고 나는 거기에 좀 합당한가, 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마음 먹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얼마나 멀리 있는가 가까이 있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8월 한 달을, 너무 더우니까 특별한 뭐 어떤 일보다 직장은 일은 계속 하겠지만 오히려 더우니까 더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런 훈련 속에 영성을 이렇게 함량해 나가자,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겠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거 제일 기쁠 거예요. 돈 버는 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적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을 거고요. 입시생들은 합격하는 게 제일 좋겠고, 또 졸업한 사람은 취직시험 합격했다면 제일 좋겠고, 병원에 있는 사람은 퇴원한 날이 제일 좋겠고, 또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출소하는 날이 제일 좋겠고, 뭐 좋은 날이 많겠죠. 우리는 뭔 날이 좋을까요? 우리는 뭐 어떤 날이 좋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에게 제일 큰 기쁨은 알고 싶어하는 거래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처진대요. 뭐라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도 알고 싶고 그것도 알고 싶고, 즉 사랑하고 싶다는 거죠. 그게 참된 기쁨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정답은 오늘 말씀해 볼 수 있어서 여러분이 감을 잡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도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드리러 오는 이유가 뭐냐 물으면,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불안하다, 예배 안 드리고 차를 몰고 어디로 가면 혹 사고 날까 봐 걱정된다, 그래서 예배 온다 라고 하면 일반적인 종교에 대한 이제 원하는 마음, 편하고 싶은 마음, 이제 그런 걸 거예요. 그런 게 없지는 않겠죠. 없지는 않겠지만 그거는 좀 수동적이고, 그거는 좀 우리 기독교 예배에 합당한 대답이 되지 못하는 거죠. 뭐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하나님은 저기 위에 하늘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다, 그 하나님이 높고 위대해서 예배 드린다가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즉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한단 말이에요. 교제.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고 그러더라고. 이 발견하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라고요. 그래,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주일날 뭐 다른 시간도 그렇습니다만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알아간단 말은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옵시다. 만약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알아가는 게 없다면 그냥 앉았다 가는 거겠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아마 영화관에 앉았다가 가거나 어떤 누구의 특별한 강연을 듣고 가는 정도, 오늘 그 말 괜찮다, 오늘 그 영화 괜찮다, 이런 정도일 뿐이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라 예배에 오는 진정한 기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기쁨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감추는 것까지 다 안다 하네.
그게 이제 자기 마음의 기쁨인 거예요. 내가 숨어도 하늘 끝에 숨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오신다 하네. 와, 내가 도망갈 데가 없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이런 발견의 기쁨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으로 교제한다. 그래서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은 기쁨보다도 더 높은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 지식이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할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가고요, 또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는 이렇게 하시더라, 이렇게 하시더라, 이거 원치 아니하시더라,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것을 발견하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씩 챙겨가서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거죠. 많아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은 연조와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늘에 있다는 거라.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연조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랑이 우리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는 줄 저는 확실히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몇 군데 찾겠는데요, 시편 16편 11절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이거는 띄우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하, 내가 나가야 할 길,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살 길이 어디로 가야 사는지를 주께서 보여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 주님 만나지 못하죠. 주님 만났다면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라고 주께서 안내할 겁니다. 그 길로 가면 죽는 길이야, 이 길로 가야 사는 길이야. 우리에게 생명길을 안내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면요, 우리가요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요, 주님 오른편에 가면요 우리가요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을 보면 눈물을 흘릴 것밖에 없어요. 탄식할 것밖에 없어요. 억울한 것밖에 없어요. 무슨 기쁨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전부 다 자기 살려고 그러고 핥기 먹으려고 그러지, 누가 날 도와주려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키도 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하, 말씀을 들어보니, 말씀을 찾아보니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행복이로소이다. 그래서 믿음의 그 선배 아우구스티누스는 딱 한마디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나 교회 오는 거 기쁨이지 하나도 기쁨 없다. 우리 엄마가 가락해서 왔지만 내가 하고 싶어 왔나 뭐 그럴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나오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참된 기쁨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학자들은요,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문명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고 이러면요 행복할 줄 알았죠. 역시 행복하지 않아요. 기계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겠죠.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래가지고 파스칼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 자신이 비참하더라고. 세계적 천재 아닙니까? 발명가요,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과학자요, 문학가요, 이런 사람인데 신학자까지 치잖아요. 근데 그거 말하잖아요.
너무너무 뛰어나요. 39살이 일찍 죽긴 하지만 너무 머리가 좀 일찍 죽는가 봐. 일찍 죽긴 하지만 그거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비참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라. 똑똑한데요. 너무너무 똑똑해. 17살이에요. 그 세계적인 학자들하고 같이 놀았어요. 17살에.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러나 그렇게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비참하다는 걸 알았대요. 하나님을 알고서야 내가 행복해졌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가꾸어 가야 하느니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국구단을 외웁니다. 곱셈 나눗셈을 합니다. 수학 공부를 합니다. 알면 재밌잖아요. 나 제일 재밌는 게 글자 모르는 아가 글자를 읽잖아요. 한글 뗐단 말이에요. 글자 모르는 아가 조그마한 꼬맹이가 글자를 읽잖아요. 그거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난 선생 중에는요, 초등학교 1학년 선생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뭐 먹는 건 알고 이러는 아가 글자 몇 개 가르쳐 줬는데 글자를 읽잖아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선생님이. 제일 큰 기쁨이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아닌가. 요새는 뭐 초등학교 들기 전에 말씀 글자를 다 알고 가지만 하여튼 옛날로 친다면 그런 기쁨이 있는 것처럼 교회 와서 기쁨은 친구들 만나는 기쁨도 있어요. 음식 교제하는 기쁨도 있어요. 성도들과 나누는 즐거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최고로 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있다, 저 멀리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내 안에 있다. 나하고 교제한다는 거예요. 내가 울고 있으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요. 같이 울어주시고요. 어떤 때는요, 울고 있을 때는요, 별거 아닌 가지고 울고 있네. 네가 그게 목숨 걸었나?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게 목숨 걸었나? 네가 살 거는 그거 네가 됐다고 그거 사는 거 아니야. 네 살 길은 따로 있어. 하나님은요,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가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위로도 주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해 주시고, 너무너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결정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두 양가 감정에 나가고 똑같은 거야. 어디로 가야 돼? 이럴 때 하나님이요, 끝까지 대답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지내놓고 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했다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라. 때로는요, 하나님이요, 글로 가면 안 된다고 가시는 불로 막아요. 글로 가면 안 돼. 네 글로 가면 죽어. 못 가게 해요. 참 그런 경험은 여러분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갔으면 아마 잘 갔을까? 아마 후회하는 사람은 그러겠죠. 그때 글로 가야 잘 됐었을 거야.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몰라요. 너무 빨리 가서 그냥 떨어지는데 누가 알아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최적의 상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 이런 하나님을 알 때에 신앙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그럴 때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받고 좋아한다는 것은 너무나 초보적인 어린아이적인 신앙이겠죠.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막 기록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체험의 결정 요소입니다. 기적의 결정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을 썼어요. 쓰고 난 뒤에 기록했어요. 그 기록을 보니까 뭐예요? 기적의 요약이더라고요. 아하, 기적은 내게는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기적을 일반화시킨 게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 좋지만은 더 좋은 것은 말씀이옵시다. 기적이 많아진 걸 모아놓으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의 인생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모아놓은 게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기적은 각각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기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기적 저런 기적 많은 다른 기적을 주는데 원리는 똑같거든요. 누가 주세요? 기적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도다. 마음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내가 기적을 못 행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여러분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응답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잘 기록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이제 강론을 하고 설명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요, 말씀이 해석이 되고 또 그 말씀 들은 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동의가 되고 마음이 흡족하면 뭐요? 아멘 하면서 듣잖아요. 아멘 하면서 따라가잖아요. 그것이 아멘이 계속 누적되면 뭐라 그래요? 나는 그것을 믿노라. 그게 사도신경 아닙니까? 믿음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다 감수하고 시작하잖아요. 그 성경에 믿어야 할 내용을 압축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님을 믿노라. 십자가를 믿노라. 성령을 믿노라. 심판을 믿노라. 영생을 믿노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요약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런 말씀이 읽어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져서 아멘하고 가면요, 그것을 행하면 우리 마음에요 힘을 얻고요, 떳떳하고요, 자신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확신이 오는 거죠. 이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알게 되는데, 그 알게 되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로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면요, 말씀을 듣는 즐거움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행복이 있고요, 어떤 때는 목사님이 뭐라 말했는지 강조한 것도 아닌데도 그 말씀이 다 꽂혀요. 그래서 그거 붙들고 일주일을 산다고요.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요. 넘어졌다고도 일어나요. 그래 내가 무슨 능력이야. 내가 피조물이지. 하나님 내게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 그래 또 살아보자. 또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80년을 왔고 90년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리라. 예레미야 15장 16절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밥은 얻어 먹는데 말씀도 얻어 먹나요? 그렇죠. 밥은 입으로 먹지만 말씀은 마음으로 먹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먹어요. 그리고 그게 행동으로 될 때 진짜 먹게 되어지는 거죠. 인격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기쁨이 되면 뭐 힘이 나잖아요. 뭐요? 내 삶에 즐거움이 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옛날에는요, 설교 시간이 4시간이었어요. 4시간. 설교를 4시간 했어요. 여기서 4시간 하면 몇 사람 남을까? 한번 4시간 한번 해볼까나 한번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요, 부흥회를요 15일에서 2주간 동안. 그래서 부흥회 할 때는요, 교회가 이웃 동네 사는 사람들이 쌀을 싸가지고 오고 뭐 채소를 싸가지고 오고 반찬을 싸가지고 가고 교회 옆에 사는 이웃집에서 밥 해먹으면서 15일 동안 부흥회 참석했어요. 제가 아는 한 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그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자기는요 15일씩 인도했다고 그래요. 요새는 며칠이에요? 부흥회 하면요 3박 4일, 그 다음에 일주일 했죠. 3박 4일 하다가 요새는요 3박 4일도 길대요. 2박 3일이에요. 2박 3일도 길대요. 이틀 저녁이에요. 이틀도 길대요. 1일 부흥회예요. 하루 안 돼요. 하루. 부흥회 왜 하는가? 뭐 하루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내 생각에 점점 짧아져. 그러면서 또 그래요. 하루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또 설교 시간이 짧아야 된대. 짧을수록 명설교래. 난 명설교는 틀렸어. 난 명설교는 안 돼. 길어. 암만 짧게 해도 뭐 25분은 넘는 것 같아. 진짜 내가 원하는 건요, 명설교 필요 없어요. 나한테는. 설교하고 난 뒤에 뭐 사람들이 아멘 많이 한다. 난 그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저는 아멘할 기회도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또 제 생각에 설교하고 난 뒤에 성도들이 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아요. 설교하고 뭐 너무 은혜돼가지고 막 박수 치고. 정말 좋은 건요,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성도들이 막 감격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진짜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으면 그 설교 듣고 그래 결심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 모습이 뭘 본다는 것이 그게 설교자의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린다, 그게 그저 억울하고 죄송해서가 아니고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을 본다면 설교자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할 거예요. 진짜 그게 진짜죠. 우는 사람한테는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미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또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민심이 천심이라. 그런 말 들었어요. 저는 어떤 선배 목사님한테도 들었어요. 민심이 천심이라. 성도들의 마음을 잘 살펴가지고 그래 목회를 하면 된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건 아닌데. 저는 거기를 갸뚱하면서 그 말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민심이 천심이란 말이 일리가 있어요. 민심을 잘 들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백성들이 도장을 찍으니까. 목회의 도장은 하나님이 찍습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야 돼요. 하나님 도장 찍어야 돼요.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사람 눈치 보지 싶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점수를 얻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도장 찍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목숨은 안 그래도 하여튼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민심, 사람들은요 욕심으로 살아요. 욕심으로. 사람들 100사람의 마음, 1000사람의 마음, 10,000사람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과 똑같으냐?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미국의 라이너홀드 리브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고 윤리학자고 정치 사상가고 설교자고 또 문필가고 교육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노벨상을 탄 라이너홀드 리브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딱 쓰는, 책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 제목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다 양심적인데 사람이 모이면 비양심적이래. 왜 이래? 한 사람은 다 도덕적인데 도덕적인 사람이 많이 모이면 완전히 그냥 깡패돼. 집단이 됩니다. 이거 왜 이랬지? 이런 부조리가 사회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은 다 착해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면요, 이 속에 뭐가 작용한다고요. 조금의 그 뭐를 좀 숨겨가면서 작용하는 뭐가 있어요. 이것을 본다면은 1만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의 모든 수천만 명의 백성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으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눈치 보며 삽시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성도라. 사람들이 욕할까 봐 그리한다. 도덕적인 사람은 될지 몰라도 거룩한 사람은 안 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시지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저도 여러분도 만약에 목회자가 국회의원이라면 백성들 눈치 보면 돼요. 숫자가
도장을 많이 찍어야 되니까. 내가 구의원, 시의원, 시장 나간다면 백성들, 거기에 있는 시민들 눈치 봐야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장을 찍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들은 백성들의 도장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장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같아요. 이거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또 얼마나 못났어요. 니나 나나 똑같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다는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호세아 4장 1절 2절을 보면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성도들아 이 말이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데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람들 사이에는 친절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 폭력이 난무하고 피가 피를 디대임이니 어찌 살인이 꼬리를 무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더냐. 뿐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메말랐으며 거기에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하여서 병들었으며 바다의 물고기도 다 썩어 없어졌더라.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라.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라.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4절이죠. 여러분 본문 눈으로 살짝 내려다 보세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내 백성이 뭐요?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지식이 없어. 이때 지식은 그저 1 더하기 1은 이런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인생을 살리는 지식을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언어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되고 있어야 될 것을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지식이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몰라도 되는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 이런 것들 때문에 망하는구나. 망했는데 백성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 하늘도 망하고 땅도 망하고 바다도 망하고 짐승도 망하고 물고기도 망하고 다 망했으니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백성들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니 거기에 사는 삶에 대한 열매가 무엇이냐. 황량한 것밖에 남은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계속 말하죠.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니지. 4장 6절 후반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너가 하나님을 알기를 포기했으니 나도 너를 포기하리라. 그 말이죠.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들었는데 너가 하나님의 알기를 잊었으니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7절 너희는 번성할수록 잘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짓고 있으니 어찌 그게 바로 사는 것이냐. 너희가 영화를 얻을수록 더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니 그것이 어떻게 잘 사는 일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이요 고소장을 낸 거예요. 고소장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압시다. 하나님을 압시다. 세상 것도 많이 아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백성이 이렇게 될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을 거절했고 너희가 하나님을 잊었고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했고 내 말을 못 들은 척했고 내 부탁을 거절했으니 나도 너희를 거절하고 너희 자녀들까지 내가 거절하리라. 이상하게요. 하나님 없는 백성은요 시간이 갈수록 망하는 길을 택해요. 제사장 나라로 세워줘도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성할수록 죄를 짓죠. 오늘 마지막 10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만족이 없는 거죠. 음행하여도 숫자를 늘리지 못한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어요? 이것은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르게 다시 말하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고, 이게 학개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돈주머니에 넣음이 되느니라. 왜 그러냐? 여호와를 잊어버림이라. 여호와를 잊어버림이라. 참,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이 이렇게 비극적이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당장 물질적으로나 이 세상의 명예나 이런 것이 내게 확확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내가 교제해야 하나님이 내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 속에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이것이 얼마나 불행하게 되는지.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한 개씩 야, 내 오늘 기쁨은 이거다. 하나님의 이 부분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 그래서 즐겁다. 내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오리라. 그러면 내게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게 할 것이라. 오늘 혹 마음이 슬퍼서 이 자리에 왔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그분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회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오늘도 다음 주일 또 내 이 말씀 또 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투어를 할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바빠서 바쁜 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한 것은 아는데 하나님 만날 시간이 너무도 없습니다. 원하옵나니 하나님을 조금씩 짬을 내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아무도 안 알아줘도 내 마음속에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원하옵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하나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쌓여가는 심령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